오늘 이 사건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그리고 많은 그 해변가에 모이려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은 아마 이제 좀 쉴란가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음날 지금 건너편에 가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우리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겠지만 거기서 또 엄청난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빨리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뭐 그게 대부분 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를 잘 아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자 하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싶어서 이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방해가 안 되려고 이제 한쪽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한쪽에 이제 누웠겠지요. 그래서 이제 베개를 베고 베개를 뻗지만 뭐 벨 거 있겠습니까? 뭐 배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쪽잠을 이렇게 자는데 눕자마자 예수님은 깊은 이제 뭐 피곤이 녹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와 놓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깊은 잠에 이제 빠져드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로 뭐 제자들은 그냥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누볐던 사람들이니까 다른 걱정 없이 이제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는 이게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낮과 밤이 기온 차이 엄청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이 밤이 되면은 이게 돌풍이 일어나는 게 이게 한 가지 이제 문제인데, 그게 뭐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밤에 막 그런 일만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제자들은 웬만한 돌풍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 견디내면서 그 고기잡이 하고 다 했으니까 뭐 오늘 밤에도 뭐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더더구나 더 예수님이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든든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 주무시는 가운데서 막 배를 지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게 이 바람, 해가 살살 넘어가면서 이 바람이 이렇게 막 일기 시작을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처음에 이제 이 정도의 바람이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움직였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막 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이게 심상치 않게 이제 불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자기 제자들이 뭐 베드로나 그 뭐 안드레 요한 같은 사람들 다 이 배 사람들이지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가 이게 바람이 이제 너무 거세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이런 정황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인생길에는 원치 않는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강풍.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냥 막 돌풍 정도는 이 제자들이 잘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저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큰 강풍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풍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1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나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고 있는데, 순종하여서 가고 있는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지금 배를 나섰는데 거기에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안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예수님도 거기서 좀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래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뭐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풍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자들한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랑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더 그 풍랑이 뭐예요? 나중에 죽게, 야 이거 잘못하면 이 큰일 났다, 이래도 죽겠다. 사람들이, 뱃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 풍랑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겨낼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이건 도무지 우려서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이건 큰일 났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자들, 뱃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죽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그래서 선생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것을 볼고자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깨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사고가 있습니다.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인생은 고해다 그러잖아요. 고해가 뭡니까? 인생이 고해다는 게 뭡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게 이제 고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고가 뭐가 사고냐? 생, 노, 병, 사, 이 모두가 다 고통이다 이거야. 여러분, 생은 태어나는 것이 왜 그게 고통입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생은 뭐예요? 해탈이 안 된 가운데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윤회잖아요. 돌고 도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생도 고통이라. 무엇입니까? 늙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또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이 병들어가는 것, 이게 고통입니다. 죽는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인생은 모든 것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 예수님 배에서도 여전히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불교, 기독교 이렇게 따질 거 없이,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 따질 거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다 고통이 있는 것이로,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없이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심지어 우리 민재만이라도, 우리 민웅이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토로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이제까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어떤 작은 풍랑도 겪지 않고 저는 순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여기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예영이나 도영이,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저는 없는데요. 나는 우리 예영이의 삶을 잘 압니다. 우리 예영이가 정말로 아빠한테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 얘기하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정근사님이 자주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갖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글을 써보면 내가 한 건으로 끝나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영이의 인생도 지 인생을 갖다가 그 풍랑 만난 인생만 쓴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한 10건은 더 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인생의 풍랑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런데 굳이 교회 꼭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이번에 또 이렇게 서울에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이제 팀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기 제일 올 팀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이제 제비뽑기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팀이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 기대하면서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또 성탄 우리 위하여서 이렇게 오게 될 때, 또 그때 우리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때는 좀 더 자신 있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기독교 교회만이 당신에게 진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진짜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뭐냐? 불교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까지는 다 들먹거리는데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그리고 뭐 자기들 말대로 뭐 해탈하면 된다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 도의 길을 갖다 그 스님들의 그 도의 길이 그 실수에 그걸 따라서 다 도통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또 그러면은 그게 다냐? 그것도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실들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책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리 그쪽에 그 배의 한쪽에서 주무셨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그들한테 얼마나 큰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어이구야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찌해야 되냐. 그래서 선생님 깨우지 않으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쩔까요?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풍랑을 잠잠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0절에 이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어찌하여, 이걸 좀 제가 뭐 문법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여러분들 뭐 알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어찌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게 의문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의문 대명사라는 것은 의문, 예를 들면 대명사는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무서워하는 그게 너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게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게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무서워가지고서요,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사람 죽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네들한테 제자들아, 누구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뭐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손교사님, 지금 제일 내 걱정거리가 뭡니까? 뭐가 제일 걱정거리입니까? 없어요? 없어.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우리 집사님한테는 오로지 아들. 왜냐, 이상하게 딸들은 다 믿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참 자랑할 만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딸. 건강까지도 그렇고. 이게 걱정거리가, 우리 집사님도 지금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손 집사님 뿐일까요? 우리 성도들 한 분 물어볼까요? 오늘 다들 예. 우리 도행이는 지금 이번에 이제 졸업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도행이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타나니까 우리 도행이는 뭐 이렇게 막 성성장구, 아니 지 속에는 지금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직장 문제도 생각해도 그렇고 또 결혼 문제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죠? 여기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데요. 없죠? 우리 김호수 주사님은 이제 가게까지도 안 하니까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풍랑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냐? 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이 어떤 것인데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냐?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묻는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오늘 속으로 예수님 나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야, 솔직히 오늘 우리 유영남 집사님 안 오시잖아요.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아이고 진 저기 어디서 감을 좀 따달라고 부탁을 한대. 그것만 딱 들었는데 그냥 막 내 마음이 그냥 철렁해 가는 거야. 어휴. 그러면서 오늘 내가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오신 당신이 가장 귀합니다. 예. 내가 안 오신 분 때문에 오늘 우리 유 집사님 이제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안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전에는 그랬다. 안 온 사람들 여러분 와야 된다니까 이래서 막 오신 성도님들한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온 분들한테 막 화를 내면 오신 분들이 뭐냐 오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듣는 내가 가장 귀하다. 아멘. 예, 옆에 분한테 말씀 듣는 당신이 가장 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깥에 있는 감가로 가신 우리 유지사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우리 이문기 지사님한테 우리 송교수 지사님한테 묻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얼마만큼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게 뭔데? 그 풍랑이 뭔데 그렇게 네가 무서워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두 번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게 우리 성경 다른 데는 우리 저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이 뭐예요? 너희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 너 베드로 만날 때에 안 잡히던 고기도 잡게 해줬고 장모 병도 고쳐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너희들과 많은 사역을 이루어내냐? 아직도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생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최순자 할머니 오늘도 못 오셨는데 최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요즘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서 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선망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뭐 자꾸 뭐가 들린다 뭐가 이렇게 눈이 아른거리면서 뭐가 이렇게 자꾸 옆에서 뭐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요. 얼마나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벌벌 떨어서면 사모님이 며칠 이렇게 몇 밤을 같이 이렇게 가서 자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시방을 하고 이렇게 따독거리는데 너무 이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큰일이 날 것처럼 자기가 막 그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겨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싹 깔아앉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풍랑이 일어날 때예요.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주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욕바라고 내려갔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뜻밖에도 저 하나님 가라고 하는 너희와는 저 반대로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야. 이야, 하나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날 밤이 이제 바닥에 배를 타고 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 얼굴 안 보고 이제 배 위에 올라가지 않고 선실 미층에 내려가지고서 쿨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 없도록 큰 폭풍 몰아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배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내다 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라 우리 너희들 신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라 우리가 여기서 풍랑을 이기게 해주죠. 그런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밑창에서 그렇게 지금 자기들은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처자빠자고 있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야! 당신 여기 뭐하고 있냐? 그때서야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서 딱 상황을 보자마자 요나가 깨닫습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로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가면, 이렇게 숨어가면 하나님이 안 따라올 줄 알고, 안 볼 줄 알고,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요나가 여기서 이 배에서 내가 없어져야 이 풍랑이 가라앉지 그냥은 안 된다. 요나가 갑자기 거기서 믿음이 생겼는가 봐요. 죽고 살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서 던지시오. 하나님 뜻이 있으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지. 그러면서 자기를, 그런데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큰 사람의 이 사람 몸뚱이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 고기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못 살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는 보통 고래 아니겠나.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놀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라. 엄청난 특별한 그 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가 배를 삼켰어. 이 고난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인데 저 2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다?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나이다. 그 뱃속에 자기는 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는 이게 고기에서 삼켜져서 나가 이거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에 죽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고 죽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대답을 해주시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내 인생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2장 9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감사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서, 저 폭풍이라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해가지고서 그 고기 뱃속에서 살려내 3일 동안 있었다고요. 그 살려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음성을 들어주시고 계속 주님이 박근이 했다 이 말이잖아요. 다 대답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끔가다요, 우리 그렇게 할 때 영이 열리면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야 하면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영이 싹 열리기 시작을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셔요? 대답을 하셔요. 할렐루야! 대답을 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냥 내 혼자서 막무가내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만 외치지 말고, 주님께서 한 가지 묻고 주님께서 대답하는 걸 듣고 주거니 받거니,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여기다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 받을 때요, 정말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거요. 저희 누님이 시집을 갔거든요. 지금 시집을 갔다는 게 아니고 시집을 갔. 지금은 자영하고 잘 사는데, 초창기 때에 큰애 우리 조카를 놓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부싸움이 났는가 봐. 시가지고서 난리가 났는가 봐. 그래가지고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집에 온 거야. 시집에 안 간다 이게. 신랑 안 만난다 이거야. 애도 안 데리고 자기 혼자 왔어요. 그래 왔는데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들 누나한테 누나 왔다고 우리가 막 엉겨들어가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제지를 하면서 들어가지 마라, 놔둬라. 그리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잠을 자는지 어쩌는지 막 방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에서 저녁에 이렇게 우리들 밥 다 먹고 나와서, 그러고 나서 엄마가 작은 소반에다가 음식을 차려가지고서 누나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서 안에서 엄마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가 보니까 훌쩍훌쩍 울고 막 울면서 이제 막 얘기저기 막 들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막 아침에 시골님들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누나도 눈이 퉁퉁 부가지고 그래서 나타났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누나가 한마디 탁 합니다. 친정 엄마가 없는 며느리들은 어찌 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어머니가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해 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혹시나 우리 손주사님도 딸들이 많은데 딸들을 혹시 이렇게 나는 우리 손주사님 따님들은 이렇게 참 애도 안 먹이고 시집살이도 잘했을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딸들이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서 오게 되면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해결해 줄 게 없어요. 그냥 돌아주는 거죠. 괜찮다면서 따독거려, 그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누나는 그 따독거려주고 그냥 품어주고 그것만 했는데도 누나가요 며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갈란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대. 나 다시 갈 거래. 그래서 자행하고 저럴 건데 어찌되든 죽이되든 밥이되든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여기서는 안 되겠다. 힘을 내는 거야.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이 있고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친정 엄마가 있어가지고서 품에 안겨서 붕붕 한번 울었던 그것만 갖고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 해결도 안 해주면서 괜찮다 그 따독거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갖다가 받아주고 우리를 안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속이 우락통이 터질 때는요, 정말 속에 고통이 올 때는요, 우리 손지선이 가끔 가다 기도하실 때 그냥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로는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그냥 오늘도 우리 합심 기도할 때에 다른 게 안 되시면 그냥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우세요. 엉엉 우세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울고 나면요, 성령님이 얼마나 쏟아부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비댈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디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누가 딱 보여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서야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일상이에요. 뭐 하면 지 힘으로 다 하려고 덤빈다니까. 그런데 안 돼. 안 될 때 아버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말이죠. 이 죽게 된 상황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500여 사건 알잖아요. 500여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이야, 이 사람만 붙들면은 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제자들 가다가 그래서 이제 배로 이제 내쫓습니다. 너 건너가라. 저쪽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이 갈릴리 바다니까 그렇게 이제 배를 지어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밤에 풍랑을 만난 거야. 이 풍랑이 견딜 수 없는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마가복음 6장 4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쯤. 여러분, 밤 사경이면 이게 유대 시간은 3시부터 6시가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은 언제쯤 됐을까요? 한 3시, 4시. 한밤중 새벽이 가까운 가장 깊은 그 속에 어쩌면서는 잠도 좀 자야 될 깊은 잠에 빠져야 될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고통스러운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서 죽냐 사냐 하면서 그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썼는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세상에 물 위로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령인가 겁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아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주님이시다. 50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든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주셔요? 친정 엄마와는 달라. 친정 엄마는 돈 10만 지르면서 힘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뭘 하겠어. 그러나 친정 엄마보다 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을, 그 고통하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만들으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유기성 목사님 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참 4대째 믿음의 대를 이렇게 가면서 그 집안에 목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제 자기 4대째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군대 시절 때에 사고를 내 가지고서 다리를 몸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순간 이렇게 의사한테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청년이겠죠. 청년이 유기성 청년이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가 지금 뭐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해가지고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행히 다리는 자르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절게 된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제 몸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뭐야? 내가 목사 맞아?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 붙들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내가 뭐야? 진짜 나한테 풍랑이 오니까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를 찾았다고. 목사님이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그 믿음의 인생에 대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냥 밋밋하게 그냥 뭐 예수님 믿는갑다 이런 그냥 목사길 가는갑다 이랬던 분이 그때 이후로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자기 속에서 확 일어나면서 목회의 대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찾았다고 그때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자신이 엉터리 목사님을 깨달았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3번을 불렀답니다.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니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비참함이 생겨졌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친정 엄마보다도 더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제사 지내러 가려면 저희 동네에서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그 공동묘지가 밤에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제사법을 이게 지고 그리고 이제 건너오는데 공동묘지로 막 지나가는데 근데 어디 가끔가다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은 이 짐승들이 그 숲 속에다 푸식푸식 움직이잖아요. 내가 그걸 얼마나 놀래고 제 앞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푹 뛰는 거야. 그래 제가 앞에서 이제 아주 그냥 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쭉쭉 걸어가다가 만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 하면서 이제 뒤로 자빠질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 거야. 아야.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뭐 무섭다고 이러노? 그 순간에 그러면서 날아갔다 딱 이렇게 생각.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그냥 확 놓이면서 맞아 그러면서 야씨 하면서 내가 막 그 짐승한테 고함을 지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소리를 듣고 내 소리에 답을 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속에서 감사가 나고 자기가 다시 사명감을 가지는 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큰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주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그 깨우실 때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뭐 꽃갱이 가져와라 톡 가져와라 그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실 때는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 시작.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수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가 봐요. 바다를 그냥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처음에 하는 것이 바람을 뭐 했다고?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저는 갑자기 좀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풍랑을 잠자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다, 저게 저한테 탁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구나. 엄청 화가 나셨구나. 엄청 화가 나셨구나. 그리고 꾸짖었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사극 그런 거 보면은 가끔 자기를 몰라줄 때, 고관, 아주 지위가 있는 분인데 자기를 몰라줄 때 막 그러잖아요.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막 그 관절이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예수님, 이것들 봐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그리고 얘네들이 누군데 내 제자들인데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이거 도대체 뭐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바람을 향해서 갑자기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나.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를 갖다 풍랑이 우리를 갖다가 휘젓고 있는 그 마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꾸짖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꾸짖을 수 있습니다.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서, 풍랑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 감히 니까짓 게 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팍 야단을 쳐서 길을 탁 끊어놓고 잠잠해, 고요해, 딱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촥 해결이 됩니다. 아까 시작을 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성경에는요, 이 똑같은 내용이 불경에도 있고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불경에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요. 그런데 무덤가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 모지는 아들의 무덤이야. 그래서 이제 아들을 갖다가 땅에 묻어 놓고, 이제 묘를 만들어 놓고, 너무 슬퍼서 이 여자가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얘기하죠. 선생님, 저 여인을 좀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힘을 좀 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떡합니까? 우리 알고 있는 뭐 했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분이 여자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에 동네 가가지고서 집마다 어느 집이라도 한 집이라도 가가지고서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면은 여자의 속옷이 있을 것이다. 그 속옷을 빌려와라. 그렇게 해서 그걸 얻어와 가지고서 무덤에 덮으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집집마다 두들깁니다. 근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은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 터들어오면서 사람이 안 죽은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가 그래, 맞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단다. 그러니 그냥 잊어버리고 가서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의 위로의 방식, 불교의 위로의 방식. 여러분,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님들이 그 설법하고 이런 것이 대단한 뭔가 식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설법을 들어봐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역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뜻밖에도
거기도 가부와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가에 왔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덤 이렇게 갈 때에 관 뚜껑이 있는 관을 가는 게 아니라 관 뚜껑이 열린 가운데서, 왜냐하면은 지네들은 그 안에 묘지 안에 이렇게 파묻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묘지 안에 안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들고 갔습니다. 그러고 있는 시험입니다. 여자가 울고불고 엄마가 얼마나, 그것도 홀로 된 여인이 아들을 갖다가 신랑 삼아서 친구 삼아서 남편 삼아서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저 동네 가가지고서 안 죽은 집에 뭐 여자 그 금가락지 하나 얻어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기독교와 불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당들한테는요, 복채 많이 안 내면요, 굿도 작은 굿이 있고 큰 굿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헌금 작게 내면은 작은 응답이 있고 크게 하면은 크게 응답이 있고, 그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인을, 그 슬퍼하는 여인을 제쳐놓고 그 아이한테 뭐랍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청년이 갑자기 나가던 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 청년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네요. 엄마를 끌어안네요. 같이 춤을 추네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말씀을 하시니 어둠이 있던 곳에 뭐요? 생명이 온 빛이 나타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은 다 죽는단다. 어둠이 있는 여인한테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교라면, 기독교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던져주는 것이 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것도 뭐예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셔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다른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도 아니고 내일의 말씀도 아니고 언제요? 지금요. 여기요. 우리요. 현재요. 나에게요.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면서 감히 내 제자들한테, 감히 내가 누군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환난과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그 풍랑이 뭔데?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살아있다는 저 생명력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아십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요, 그 공룡 발자국 난 그 쌍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바위가 기암이 이렇게 쫙 결비하게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다 보면요, 놀란 게 있어요.
바위 틈새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나무들이요, 그 속에서 뿌리를 쫙쫙 내려가지고요, 그 엄청나게 되었다는 그 바위가요, 쪼개져 있어요. 바위가 쪼개져 있어요. 그 나무가 끝까지 그 속에서 살아나가지고서 뿌리를 쫙쫙 내리니까 그 바위의 틈새로 들어가가지고서요, 결국에는 그 엄청난 바위가 쪼개지다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놀래. 이야, 세상에. 그래, 쪼개져가지고서 반쪽으로 난 그곳에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기둥을, 바위 그 틈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붙어가지고서, 거기 나무가 우뚝 서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한쪽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한쪽은 딱 떨어져 나가. 그 바위도 반쪽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나무도 그 단단하다고 저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깨뜨립니다. 깨뜨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풍랑에게 임하게 되면, 그 풍랑을 딱 붙잡게 되면, 여러분, 의사가 그 의사가 메스라고 딱 달라고 하는 그 칼을 가지고서 환자 부위로 쫙 쪼개보십시오. 쫙쫙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그 종양은 싹 도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꿰매지요. 그리고 나면요, 그것은 깨끗하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치료의 말씀의 금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있는 이 풍랑 속에 확 힘으로 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치료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에, 지난주에 만났던 그 다 나눴고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둑은 뭡니까?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다 도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거꾸로 때리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도둑 아닙니까? 그게 풍랑 아닙니까? 그 풍랑이 우리를 갖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양이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삶, 어제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왔다. 그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실제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맹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리고에서 만난 이 맹인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바디메오라,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을.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 말은 말하자면 그게 이름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만일에 이렇게 소경이 있었다면은 바깥에 이렇게 아이가 장터에 이렇게 나갔는데, 저 누구? 이럴 때,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계 저게 박목사님 아들. 그게 이름인 거예요. 그 애를 부를 때는 항상, 박목사 아들! 이래봐. 이럴 때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성이고, 디메오가 이름일까? 아니라. 그만큼 이름도 없는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 안은 못 보는 이것이 풍랑이 되어서 인생을 한없이 슬프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 한 번 떠봤으면, 눈만 보인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는데, 사실 멀쩡한데도 눈이 안 보이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을 치료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딱 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알잖아요. 얘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갔다네. 그럼 메시아냐?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면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분 아니야?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분이 오늘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속에서 울분이 울어 터졌으며 꼭 누나가 신랑한테 시집살이 하면서 고통했던 것을 친정엄마한테 터뜨려 놓듯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통곡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 불쌍히 가는 간절한 주님께서 그 소리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데려와라. 그를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잘 들어보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아마 문이 안 보이니까 거린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딱 구걸하는 인생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한 푼 주세요. 은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뭐냐고, 네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은입니다. 금입니다. 은금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소경처럼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짜를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았거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라. 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쟁이 됐다고 막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루는 우리 어머니 건강하실 때, 엄마, 동네 사람들 저렇게 욕하는데 화 안 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싱긋이 웃으시면서, 와, 나는 화 안 난다. 화 안 난다. 그리고 저 사람들 뭐라 하지 마라. 왜? 나도 예수님 몰랐을 때, 교회 안 다닐 때에 나도 그랬다 아이가. 내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미워했노. 내가 그랬는데 저 사람들 내 미워한다고 내가 왜 뭘 하겠노? 난 성 안 난다. 내 화 안 난다. 아무도 뭘 하지 마라. 아무도 뭐라. 몰라서 안 저러나. 참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찬송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가 371장에 구주여 강풍이 불어. 오늘 우리 영상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일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메리 엠 베이커라는 분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메리의 남동생이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요양차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사망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지병이 아마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병으로 먼저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같은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남동생마저도 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자신도 이 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질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하려고 해왔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 헌신된 삶을 드리면서 내가 그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정말 이렇게까지 되니까 부모님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한테 병이 왔을 때, 동생이 병들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견뎠는데, 근데 기어이 동생을 죽게 되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과연 내가 이런 고통을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던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 두 주,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 말씀의 부분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 잔잔하라, 고요하라.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 그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쫙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사나 죽으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오늘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후렴 부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1절의 부분에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흉아 까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끄지죠. 잔잔하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특별히 후렴 부분에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에 뭐요? 그 어떤 풍랑도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영란 주사님한 가정에 우리 이종철 집사가 비록 그렇게 있고 그 질고로 고통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아들이 아직까지도 집사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까지 그를 붙들고서 늘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큰아들이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직은 풍랑 속에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풍랑이 우리를 갖다가 치고 그래서 이 사경 그 새벽에 지금 온몸이 그 풍랑에 파고여서 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그 풍랑은 예수님의 담대를 결코 뒤엎어 놓을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지금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하계제일교회를 뒤엎어 놓을 사단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어떤 세력이 우리의 가정을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나를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릴 능력이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속에서 살아갑시다. 예, 피아노 그만해도 돼요. 자, 여러분 풍랑이 닥칠 때 한 가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풍랑이 닥칠 때에 우리는 두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이 왔을 때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승리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시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입성을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뭐 자신만만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해버립니다. 하든지 말든지 다윗은 내 부하잖아. 내 사위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왕이잖아. 그럼 그런 튼튼한 장수 데리고 있으면은 왕은 기쁘지. 나는 우리 하계제일교회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박 목사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10명 저기서 100명 저번 이문계 주사가 100명을 데려왔다. 나는 박수를 치겠다. 저 양반 저 100명 데려오면 조금 있으면 1000명 데려올까 아이가. 1000명 데려와서 내 보내고 지가 이 교회 주인 될까 아이가. 무슨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사울은 그 시험의 소리를 그게 풍랑의 소리야. 그 소리가 딱 들린과 동시에 야, 저 새끼 주고 이제 만만이라 되었으니 백성들이 다 칭송을 하니 이제 남은 거 내 자리 빼앗을 것밖에 없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져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서 다윗을 창으로 던지면서 죽이려고 덤비들. 그래서 자기 남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힘을 그것도 자기 그 나라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봤지요?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좀 미친 짓.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우리 그 젊은 아들
여러분 10대가 있대. 10대는 우리 도영이보다 더 어린 애들이 있대. 그런 애들 갖다가 세상에 그 전쟁터에, 그것도 쓸데없는 전쟁터야. 그것도 러시아 편에서.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네들한테 한 달에 그 파병을 시키면 한 달에 2,000불인가? 그리고 죽으면, 사망을 하면 10,000불을 받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다 김정은 호점이 들어가지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있는 그 부모들한테 돈이 가겠습니까? 와, 정말 화가 나는 거지. 사울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아니, 병사들 데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던 뭐 할 것인데 그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였다고 온 천지로 찾아다니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서 세상에 자기가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세상에 사울 왕이 얘를 뒤로 올라가면 그 원래 한쪽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굴이니까 거기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동굴 속에 아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용변을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부하들이 그런 거죠. 기회는 이때입니다. 죽입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내 원수지만 하나님이 손을 보는 것이 내가 손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요, 우리 손으로 절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 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 봐주십니다. 다윗은요, 그 사실마저도 탁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하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경 말씀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똑같은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요 망하는, 나중에 결국에는 사울도 죽잖아요. 나중에 저 집이 쫄딱 망하잖아요. 그 하나, 그것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풍랑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온전함으로 나아갔더니 그는 점점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만들고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그 강화문에서 그 정말로 역대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야, 100만 명이 모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번 10월 27일 우리 기독교 그 모임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거짓말도 못해. 거기서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이면 어떤지 보여줄까? 우리가 딱 사진 보여주면 이 정도 돼야 100만 명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모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왜? 우리 진짜 100만 명, 그때 한 120만 명 모인 숫자를 추산하거든요. 120만이 모이면 이 정도 돼. 이렇게 딱 거짓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던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에 제가 설교 그 부분을 딱 그 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참 그 부분이 내가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저렇게 기고만장하면서 저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이 무섭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있는 어떤 풍랑이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무섭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환란이 있어서 그래서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주님께서 말씀, 어찌하여 뭐가 무엇이 너를 무섭게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 풍랑을 향해서 꾸짖던 것,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꾸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덤빈단 말이냐, 나를 갖다가 그렇게 풍랑이 몰아쳤단 말이냐, 꾸짖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예수쟁이다 이거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겁을 냅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무서워합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371장 우리 구주의 강풍이 불어 찬송을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같지만은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가정을 휩싸여